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어제와 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정자 권사님의 자녀 결혼식에서 결혼식 축가가 불려졌는데 그 중에 한 곡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80년대 해바라기라는 가수들이 부른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노래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이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것이 참 많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음식 다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에 의하면 이것저것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겠지만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인가 해서 많은 시간들이 생각이 났는데 불현듯 거기가 밥을 먹으면서 결혼 예식을 해서 그런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때 저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그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셋업하고 또 나중에 그걸 다 치우고 다시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고 온몸이 다 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기 일쑤였지만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함께 일했던 다른 3명의 친구분들이 너무 재미있는 분들이어서 같이 일하면서 웃음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3명 다 모두 개성이 강했지만 예의 바르고 또 가난했지만 되게 성실했고 또 재치가 넘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안사람까지도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한 2년 반을 일을 했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식당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제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즐겁게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그 3사람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저희 안사람도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3명 중에 한 분은 남자였는데 그분은 지금 미 해군 해병대 군목이 되셨고 다른 여자 2분은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의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보면 저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그때가 많이 생각난다고 재밌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리 앞날이 불투명해도 함께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아들로 얻고 나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3절과 4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열매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죠.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비두니아로 선교 사역을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드로아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선교의 방향을 터키, 소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로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따라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서 한 여종의 귀신을 내쫓는 사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편지를 쓰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고통과 아픔의 열매였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이 더 애틋한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더 특별한 교회였고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한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에 가면 차인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차인태 아나운서로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학 퀴즈를 오랫동안 진행하셨죠. 이 차인태 장로님이 2009년에 악성 림프종 암이 발병되어서 6년간 무려 9번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분이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9번의 생사를 건 수술을 받은 후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정말 처절하게 병마와 싸웠는데 그 9년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순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의 부인을 포함한 가족, 언제나 기도로 위로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장로님은 아팠지만 감사했고 슬펐지만 기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감사했고 슬펐지만 기뻐했다라는 이 장로님의 고백이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슬프면서도 감사하고 또 아프면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카일 지브라는 당신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당신의 슬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은 슬픔의 또 다른 모습이고 반대로 슬픔은 기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괴종식의 추처럼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결국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유대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젊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불치병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봐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권사님은 그 아이를 그냥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그리고 불치병에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점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내 행복을, 네가 태어나서
나의 행복을 뺏어간 아이라고 그 아이를 원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중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우연히 찬송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 소리는 그 집이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찬송을 듣고 이 권사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그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상한 것에 끌려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부흥회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그 원수 같았던, 자기의 행복을 뺏어갔던 그 원수 같았던 아이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원수가 기쁨의 근원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몇 년 후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